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남을 속이는 재주가 탁월했고 자기 꾀를 따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1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지금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이 확실히 베델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지금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은 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하려면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들을 사실 모두 알아야 합니다. 우선은 본문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34장을 다 읽을 수는 없겠고 창세기 34장에 붙은 소제목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본문 바로 앞장인 34장의 사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세겜이라는 이름은 디나를 욕보인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고 세겜이라는 가나안의 성읍 이름이기도 합니다. 디나를 욕보인 세겜은 그 이름과 같은 세겜 성읍을 다스리는 족장이었습니다. 디나는 세겜이라는 남자에게 겁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야곱의 가족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동생 디나가 겁탈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아들들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을 찾아와서 이렇게 된 이상 결혼을 시켜서 잘 살도록 해주자며 혼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자신들과 함께 세겜 땅에서 살자고 제안도 했습니다. 제안은 제법 구체적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우리의 딸들과 또 우리 아들들도 당신의 딸들과 결혼하며 함께 잘 지내보자는 제안이었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기대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방인인 세겜과 여동생의 혼인을 거부했습니다. 그냥 거부하고 외면했으면 됐을 텐데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조건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제시하는 그 조건에 응해 줄 경우에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요.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한 게 아니었죠. 그 뒤에는 사실 아주 무시무시한 일을 꾀하고 있었죠. 창세기 3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제시한 조건은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히브리인인 자신들처럼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건을 세겜이 먼저 받아들였고 이어서 세겜은 자기 동족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세겜의 남자들이 결국 할례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일이 벌어졌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렇습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의 칼에 죽었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세겜을 약탈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할례를 세겜을 향한 약탈과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분명 그것은 무서운 죄였습니다. 여동생이 당한 일보다 더 크고 무서운 죄악으로 복수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위기를 맞았습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잔인한 일을 벌인 것에 대해 세겜의 우방들, 그러니까 동맹 관계에 있는 여러 족속들이 함께 야곱과 그 가족들을 죽이려고 몰려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위기 한 번 찾아오지 않는 인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푸른 초장만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쉴만한 물가만, 그렇게 좋은 곳으로만 예쁘게 우리 인생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야기했지요. 우리 주님이 걸으신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아름답게 꽃이 깔려 꽃향내로 진동하는 그런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야곱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일으킨 무서운 죄악이었지만, 그의 자식들에 의해 빚어진 위기는 곧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부모로서 감당해야만 하는, 부모이기에 책임질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괘씸하다며 이 아들놈들을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위기를 맞은 야곱에게 1절 말씀에 나타나 있듯이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우선 1절 말씀 속에서 베델이 어떤 곳인지 나타나 있지요.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그렇습니다. 두려웠던 그 밤, 정신없이 도망했던 그 밤, 그날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었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다가 나중에 그 일을 알게 된 형 에서가 흥분하여 야곱을 죽이려 했던 과거의 일을 아시지요. 그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집에서 도망쳐 나와 외삼촌의 집으로 가던 도망길 가운데 날이 저물었었지요. 주변에 있던 돌을 하나 베개로 삼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잠이 들었고 그때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보니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사닥다리가 닿아 있고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곧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서 지금 야곱이 누워 자고 있는 그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대단한 믿음 같은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야곱에게 후한 점수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야곱에게 후한 점수를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성경 인물들의 모든 행동을 훌륭한 믿음으로 엮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세워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당시 야곱은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케 해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를 다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내가 다시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거꾸로 말해본다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해주신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줄 능력이 안 되는 하나님은 내게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야곱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었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세겜을 약탈한 일, 그 일로 인해서 야곱과 그 일가에 위기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세겜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부족들이 동맹을 맺어 야곱을 치러 올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던 날도 야곱은 죽을 위기에 처했었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환난의 때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야곱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던 그날, 그 밤, 꿈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 이삭,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지요. 잠에서 깨자마자 그 돌베개를 세워 그곳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했었지요. 믿음 없이 순전히 자기 이익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믿음 없이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듯이 말만 아주 장황하게 번지르르하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곱은 그 기도를 잊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야곱, 너는 잊었을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야곱에게 베델로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식소를 모두 이끌고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베델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날의 기억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위기를 맞이한 순간마다 당신께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야곱을 위로하셨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외삼촌의 집을 도망쳐 나온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그냥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다가 아니라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바로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큰 의미를 갖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을 가리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야곱아, 네가 힘들고 마음 어려웠던 그날에, 그래서 낙심했을 때 꿈을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인 나를 기억하느냐? 너는 나에게 너의 생명과 성공을 보장해달라며 일방적인 거래와 같은 기도를 했었지. 너의 아비 이삭과 너의 형 에서에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사기를 치려고 했었지. 꿈에서 깨자마자 사기꾼이 사기칠 때처럼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고 말했을 때 내가 어디에 가지 않고 네 곁에서, 네 옆에서
너의 그 두려움이 녹아있는 그 기도를 듣고 있었다. 너는 안심하거라.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거라 야곱아 하셨던 것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도 대단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입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뜻보다는 너는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과도 씨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런 뜻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해서 거꾸로 해본다면, 말해본다면 나는 너와 씨름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입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와 만나주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얼굴을 마주하시는 그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이엘, 곧 야복 강가에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서 그런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야복 강가에서의 그 씨름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걸어오신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이 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신 씨름이었습니다. 그렇게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주셨는데, 형과 재회하고 나서 야곱은 베델이 아니라 베델로 가라고 하셨는데, 형과 재회하고 나서 야곱은 마음이 편안해진 탓일까요? 베델이 아니라 세겜으로 향했고 세겜에 그만 머물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베델은 싹 다 까먹고 말이죠. 함께 창세기 33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이 안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은 위기의 상황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라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의 방식으로 도무지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을 향해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며 믿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정수입니다. 야곱은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믿음 없이 별 뜻도 없이 그럴싸하게 지었던 이름 베델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간직하셨고 그 이름 베델을 그 속에 품고 계셨고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야곱아, 나는 네가 이름 지어준 바로 그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과 그 가족들은 그제야 베델로 향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지 않으십니까? 야곱은 자기의 식솔들에게 아주 결연에 찬 눈빛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은 안 된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금이나 은을 녹여서 만든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여기서 다 버리고 떠나야 한다. 각오를 단단히 다집니다. 각자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의복도 바꾸어 입으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넥타이 일주일 전부터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이 와이셔츠 주일에 입어야지 각오 단단히 하고
그러고 입고 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 그것은 마음가짐이고 자세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야곱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 나의 환난 날에 나와 늘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베델로 향하는 야곱과 그 가족의 자세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습니다. 다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묻어버립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순이 나무 아래에 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버리는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없는 셈 치는 겁니다. 나에게, 내 인생에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지켜 깨끗함에 거하는 것, 그런 것이겠지요.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같은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아마 그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기를, 꿋꿋한 뜻, 곧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선한 뜻을 꿋꿋하게 지켜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야곱과 그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모든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어서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무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 그 식솔들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 길목을 막아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델에 가서 야곱은 하나님을 가리켜 고백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밤 그렇게 무서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 혼자 도망하는 줄 알았는데 꿈에서 본즉 하나님이 내 아버지와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통해서 들었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 그 밤에 겁을 집어먹은 그 마음을 그것보다 더 크게 위로하시는 게 없었던 그 밤 베델, 하나님은 그 옛날에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야곱이 환난을 느낄 때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은 그저 너의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 야곱아,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을 알지 않느냐? 네가 이름 붙였지. 그런 뜻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야곱의 고백을 지금까지 살펴본 맥락으로 좀 더 풀어본다면 어떨까요?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엘 베델, 당신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당신은 베델의 하나님이십니다. 위기 때마다 나를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 믿음 없음을 아시고도 베델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정작 나는 베델을 새까맣게 까먹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내가, 믿음 없는 내가 이렇게 까먹은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내 믿음 없음을 아시고도 나를 믿음의 자리로 다시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밀어 넣어 주시는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때로는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걸로 투닥투닥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서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겠지요. 툴툴대는 마음을 서로가 받아줄 만한 여유가 부족했던 어느 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툼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그렇게 서로 성나 있고 서로 저주하기 바쁜 그 가운데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이럴 거면, 이렇게 다툴 거면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 말에 즉시 저희 부부가 정신을 챙겨 먹고 바로 다툼은 멈춰 버렸지요. 예, 그 큰아이가 지금 초등 2부의 거룩한 예배자 황여울로 살고 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서로 저주하면서 서로 이겨보겠다고 그렇게 쌍심지를 키고 싸우고 있는데, 아이가 이럴 거면, 이렇게 다툴 거면 왜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했어? 그 말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해왔는데 왜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무책임하게 그러고 있냐는 거였지요. 잊어버린 겁니다. 진심으로 고백했던 말들이었는데 상한 감정에 몰두하면서 잊어버린 겁니다. 야곱도 잊었습니다. 진심으로 말했는데 사실은 또 무심코 뱉어놓은 말들이라서, 그렇게 야곱도 이름을 잘도 지어놓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아주 기깔나게 멋들어지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는 살면서 까먹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러시는 것만 같지요. 나는 그 이름이 썩 마음에 들어버렸는데, 그 예전에 눈물과 콧물이 아마도 범벅이 되었던 그날 밤, 긴장한 손이 여전히 차갑고 가슴은 얼어붙은 것만 같았던 그 밤,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그날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생생히 기억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야곱을 위로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나님은 당신을 가리켜 나는, 야곱아, 나는 그 밤 기억하고 있다. 베델의 하나님, 나는 그 밤 베델이라고 이름 붙여준 그곳에 그 고백을 기억하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나는 네가 이름 지어준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서, 베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며 나를 주장하고, 그렇게 나를 주장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들 때는 없으신가요? 하나님 아직도 멀었네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직도 잘 모르네요 라며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기에 바쁘지는 않으십니까? 야곱아, 아니 이스라엘아,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지었기 때문이다. 너와 한시도 떨어져 있을 수 없는 하나님, 결코 너를 모를 수가 없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당신을 가리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에는 아마도 그런 뜻이 담겨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비단 야곱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마다 살면서, 살아오시면서 하나쯤 가지고 계시는 베델이 있으시겠지요. 눈물 콧물이 범벅되었던 그런 날이 저마다 한두 개쯤 있으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저마다의 베델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그 지난 날, 눈물 흘리던 날, 억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던 날, 내 소뚜껑을 깨버리고 내가 탈 수 있는 배편을 다 없애버리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 가운데 함께 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의 베델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 지금도 너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기의 때에 찾아오신 그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주님과 걷는 날을 매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가운데 비가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억수같이 비가 퍼붓는 것 같은 이 비가 과연 언제 그치는가 싶던 그런 날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비를 맞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그때에도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날에도 그 베델을 기억하라며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든든히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